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날 주례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오늘 한 5년은 더 젊어 보이시네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 52주 중에서요 가장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정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승리의 비결 첫 번째,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찬양대 대장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아삽이 오늘 고백합니다.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배를, 그냥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또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것만큼 건강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분량이 결국은 행복의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시곡교회 조대훈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주문이다. 믿습니까?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입버릇처럼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감사할 일들이 점점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내 입에서요 감사가 100번은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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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감사할 일들이 점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잘했을까 봤더니 바로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그래, 형들한테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글쎄, 구덩이가 있는 걸 보고는요, 거기다가 빠뜨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바꿔먹어서 죽이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한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동생을 팔았습니다. 물론 대단한 동생이지만 그래도 동생이거든요. 그때부터 이 요셉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노예는 사람이 아니지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부리다가 병들면 그냥 버립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장군한테 인정을 받고 조금 잘 되는가 싶더니 글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뿌리쳤는데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처음에는 노예였다가 그 다음은 죄수가 된 거예요.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20대 이 젊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살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을 맞이하고 7년 동안 흉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드디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애굽에서 노예로 또 감옥의 죄수로 그렇게 고생했어. 아주 개고생한 거지 형들 때문에. 형들을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습니다. 이 요셉은 아주 지독하리만큼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요. 시기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승리의 비결 두 번째,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년 동안 이제 생활하는데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배고프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하고 불평하고,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네 불평하고, 더우면
더워서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그냥 뒤에 꼭 죽겠네 단어가 아이고 하긴 좀 이해는 됩니다. 왜? 이 광야 생활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해는 되지요. 계속해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요. 입만 열면. 그들의 불평은 바로 이 가데스에서 최고조를 맞이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봤더니 저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등치가 막 이만하게 크고 전부 다 건장한 용사들이다. 우리가 보기에 마치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거기서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았다. 들어가지도 못할 땅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다 죽은 거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괜히 죽게 됐구나. 하나님한테 속은 거예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죽고 싶다고. 그러면 죽는 게 소원이면 내가 죽여줄게.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할 것이고 불평하고 악평한 자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왔지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어. 입버릇처럼 말하면 정말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면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 그러면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믿습니까?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이 그렇게 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은 내 인생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아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이왕이면 소망적인 말을 하십시오. 이왕이면 적극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단편 소설 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고쳐주셨던 사람들을 그날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풍자적으로 그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주정뱅이를 만났어요. 자네는 내가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술주정뱅이가 됐는가?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일어났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 그냥 속상해서 허구한 날 술만 마시다가 결국은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안진뱅이였을 때가 나았어요. 그때는 구걸이다도 했지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다 또 핑계를 대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창녀를 만났습니다. 너는 내가 용서해줘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이 됐는데 왜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사람을 때리는 깡패를 만났습니다. 아니 자네는 내가 맹인이었던 것을 고쳐주었는데 왜 깡패가 되었느냐?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내가 눈이 감겼을 때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이 온갖 부조리만 보여가지고 도대체 열받아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냥 부수고 패가지고 지금은 깡패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래. 예수님 기껏 고쳐줬더니. 여러분 지금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흉측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다시 우리가 시작이었던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더 흉측한 괴물로 변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천국의 단편을 써가는 것이고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단편을 써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됩니까? 헛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면 안 돼요. 받은 은혜 늘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승리의 비결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 IQ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도 중학교 들어가서 IQ 검사를 받았는데 머리가 똑똑하고 회전이 빠르면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지요.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 IQ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IQ보다도 EQ를 더 강조시합니다. 감성지수입니다.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네트워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관계 지수를 중요시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빨리 습득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왕이면 IQ도 높고 EQ도 높고 NQ도 높고 이왕이면 다 높으면 좋겠지.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예요? Q, 감사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감사지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약 성경에 누가 감사 지수가 높을까 쭉 찾아봤더니 바로 바울 사도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감사가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독일 재무장관 마티 바덴이라는 분인데요. 아주 훌륭한 그런 정치가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젊은 시절, 그때 친구하고 이제 어느 시골을 이제 여행하게 됐는데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없어졌어요?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척하면 삼천리지. 신발이 새 건가요? 큰 거지요. 낡은 헌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신발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좋은 메이커 신발도 아니고 그 청년 때, 그 젊은 시절 어려웠을 때 산 건 낡은 그런 신발인데, 이런 도둑놈도 예의가 없지. 훔쳐갈 게 없어서 신발을 훔쳐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신발을 훔쳐갑니까? 하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여보, 화내지 말고 내가 신발 하나 더 갖고 왔는데 그거 신으면 되지 않나 하고 갖고 왔던 신발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오다 보니까 여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오늘도 주일이니까 나하고 같이 예배드리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예배 앞두고 하다면은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콱 닫혀버려요. 그런데 신발까지 빌려줘가지고 안 가기도 좀 뭐해. 그래, 그냥 가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아마 우리 시국교회처럼 이렇게 아담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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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 바덴만 은혜를 못 받고 있지. 왜? 신발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데 유독 옆에 앉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감사합니다. 유난히 또 감사하다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유난을 떠는 거예요. 마치 무슨 광신자처럼 저 양반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유난을 떨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이렇게 봤지. 그랬더니 글쎄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두 다리가 없어, 두 다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두 다리를 잃었다는. 그때 이 바단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가 없어요? 신발 없어져가지고 그냥 툴툴거리고 불평했는데 지금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입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계속 나.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바다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시국동 이웃 여러분, 감사가 결국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말라가지고 걸어간 게 아닙니다. 먼저 걸어갔을 때 요단강 상류가 멈춘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지수가 쭉 올라가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